오늘 시편 54편에 있는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3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인생을 우리는 늘 보면 도망자의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늘 어디든지 고통 가운데 도망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울의 공격과 사울의 그 잘못되어진 생각, 이러한 곳에서 도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23장 13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쫓기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쫓기는 장면 속에서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은혜를 주셔서 편안하게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 또 나아가서는 보호함을 받는 그러한 일이 있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을 향하여 목숨을 노리는 사울, 또 나아가서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생활, 이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불신 시대에 또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일어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사무엘상 2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과 접경 지역에 있는 그릴라라고 하는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타작 마당을 할 때에 공격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우리가 저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올라가서 물리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은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건, 지금 우리의 코가 적자인데 도망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막 만류를 해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사람 이 블레셋을 우리가 쳐야 됩니까? 안 쳐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나가서 블레셋을 치거라 해서 나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져요. 참 이러한 것을 보면서 다윗은 자신의 처지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구원의 손길을 펼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또한 그러한 여유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그릴라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또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쫓김을 당하게 될 때에 요나단이 와서 요나단이 다시 한번 다윗을 구해주는 그러한 사건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의 인생의 삶의 어려운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호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찾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만큼 귀한 구원의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 예수의 이름을 구하는 것, 찾는 것 아주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억울한 처지에 처하게 되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런데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뭡니까?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하니까 억울하다, 속상하다, 또 나아가서는 힘들다, 괴롭다, 또 나아가서는 너무 괘씸하다,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마음은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장애물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선해야 되는데 그 선하지 못한 마음이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환경에 매이게 되어지고 죄에 매이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원수 마귀가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향하여 호소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호소를 하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단한 일이 있을 때,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이 구원이요 주의 능력이 구원이요
주의 축복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판단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모든 판단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행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이 스스로가 판단을 해버리고 결정을 내버리고 나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도움을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다 결정 내리고 내가 다 했는데 하나님에게 무슨 결정을 원하고 도움을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정리하실 수 있도록 맡기면서 나가는 신앙생활, 이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쫓김을 당하고 있고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그는 무엇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악을 행하지 않았다. 왜 악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밖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악한 모습들은 다 바꿔놓으시고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길도 생명의 길로 바꿔주셨고 위험한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호해 주셨고 다윗은 이러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에 근거한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자신에게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주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많은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나가게 될 때 주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들의 환경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 선하게 역사해 주시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진실된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판단을 요구하고 정직과 진실된 판단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나가는 이러한 입술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의인의 기도가 부르짖음이 하나님에게 상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엮여진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 판단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들을 때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다. 얼마나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의지하면서 나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며
들으시는 하나님은 뭐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에 모르는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 따라서 우리를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시나. 내가 내 입술을 벌려서 주님을 찾게 될 때에 주님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신실한 기도에 신실한 믿음에 응답을 주시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탄만 할 것이 아니고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을 구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3절 보세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친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낯선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계획과 일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신을 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나와서는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한다. 포악하다. 아주 악한 것이죠. 그래서 아주 이 포악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생명의 가치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아니한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의 생명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면 왜 이들은 이러한 일들을 합니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자신 앞에 두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포악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기 위해서 이리 국리내고 저리 국리내고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부정하게 되고 그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민을 하거나 괴로워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행하는 일에 대하여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언제나 악이 가득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여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자기 앞에 두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절대적인 신앙,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의 구주로 나의 구주의 그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이들은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의인과 악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정말로 뭡니까? 사냥거리로 알고 자신이 대적해야 될 원수들로 알고 올바르지 못한 것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우리는 마음과 생각과 삶이 악하면 안 됩니다. 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돕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까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보며 다윗이 당했던 일들, 환경들, 또한 여러 가지 열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죠. 정말 불 속에 있을 때에도, 사울과 함께 불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그곳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건져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돕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자들이 공격을 해오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3장에서 보면 정말로 거일라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정말 도망 다니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도 바쁜데 그곳에 블레셋 군대들을 뭘로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윗에게 함께 하셨고 다윗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늘 우리들의 삶에 도움이 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도움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기에서 도움 찾고 저기에서 도움 찾고 여기에서 도움 찾고 저기에서 도움 찾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정말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려고 세상으로 나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도움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온다.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생명을 붙들어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생명이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그 사람이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생명을 경시하는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생명을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생명을 내가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을 내가 누리고 싶다니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우리들의 생활이 복 있는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을 당할지라도 그 위험이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고 우리를 점령할 수가 없고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답게 또 따라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답게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가서 봅시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 원수에게 악을 갚으신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실하심이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뭡니까? 원수라고 하는 말은 비밀리에 엿보는 사람,
이 사람을 원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악한 감시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감시자, 또한 비밀리에 엿보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을 뭡니까? 남의 것을 은밀하게 바라보는 사람들, 또 남의 것을 비밀리에 그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악으로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멸하시는데 그 악함이 얼마나 무자비한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은혜를 주시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다 굽어보시고 선인과 악인을 하나님은 다 구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26장 27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돌이요 그것에 치리이다. 함정을 파는 사람은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는 거야. 그 돌을 굴리는 사람은 그 돌에 자기가 치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뭡니까? 모든 것이 행복하고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은 악으로 복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무섭습니다. 그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선을 행해주셔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악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죠. 여러 가지 깨달음을 주시죠. 발견하게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대적해 주시고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멸하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 땅 위에 넘쳐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변함없는 약속인데 그 변함없는 약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람이 있고요. 사망에서 사망으로 옮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이 나와 있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으며 도움을 간구하면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그에게 넘쳐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고 멸망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납하시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삶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6절 7절 보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드리리이다. 주께서 여호와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여기 오면 낙헌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주의 이름에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은 선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낙헌제로 감사의 예물을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에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주의 이름에 감사할 것뿐이 없습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감사할 것뿐이 없고 주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낙헌제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낙헌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물인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제사, 그것이 바로 낙헌제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예물, 이 예물이 바로 낙헌 예물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발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 이 어떠한 모습이었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낙헌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 선하신 이름 앞에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을까요? 벗어날 수 없는 환경, 또 헤어나올 수 없는 환경, 떠나서는 정말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정말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위험한 환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또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낙헌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들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뭐 이러한 예물 있잖아요. 이러한 예물 외에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얼마나 이 지금 다윗의 심정이 뜨겁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운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한다면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7절에도 보면 참으로 주께서는 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낙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다윗의 시대를 벗어나서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기쁨, 즐거움, 영광, 이것을 다 누린 사람들이잖아요. 다 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뭐 해야 됩니까? 자발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 자발적인 감사를 드리는 생활, 그러한 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을 드리는 생활, 이 생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나가고 주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삶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떠한 형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심령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면서 나가는 생활, 이것이 바로 회복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윗이 정말로 낙헌제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듯이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정말 우리의 심령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그러한 삶을 이어나가는 귀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